같이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진리의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힘입어 구원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갈 수 있는 참 소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참으로 어리석고 고집세고 연약한 저희이기에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계속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인생이기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학선교부 연합 모임으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따라 모인 저희들에게 주님의 선한 뜻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이 힘있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전국 온라인 학예 수양회를 갖게 해주셔서 저희 가운데 또 한 번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온라인 학예 수양회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뵙게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찾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지금 어떠신지요? 과연 바른 기도 생활 속에 계신지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제 중에 이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기도한다는 말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저도 기도할게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분 중에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바른 사귐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는 분들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기도 생활이 어떠신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됐고요. 또한 어떤 분은 또 기도 이제 하면 꼭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차라리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과연 우리가 바른 기도 속에 있을까 생각해 보는 가운데 이렇게 back to the basic, 기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든든히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본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기도는 꼭 배워야만
잘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배움이 있어야만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한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배움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학습이라고 표현합니다. 학습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거고요. 익힐 습자죠. 익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움에는 두 단계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배웠으면 안다. 아닙니다. 배우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전에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내 것으로 익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일깨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르쳐 주세요 해서 배웠는데 제자들은 잘 익히질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볼 텐데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에서도 제자들은 자요. 함께 깨워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배우기는 했는데 익히지는 못한 것이 여실히 보입니다. 이게 결국은 익히지 못한, 평상시에 연습하고 익히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움에는 두 단계가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요. 기도는 과연 뭘까? 여러분 이제 지난 한 주간 일주일 동안 내내 비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 비 속에는 식물들이 자라고 결실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 식물이 자라고 결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이 세 가지인데요. 그게 뭐냐면 질소, 인산, 칼륨입니다. 이제 성장과 결실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예요. 비료의 3요소라고도 하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식물이 자라고 결실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에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들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자라고 결실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쓴 글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서적부에도 있는 책인데요, E.M. 바운즈라는 1800년대 말에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기도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왜일까? 왠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죠. 교회는, 성도들은 보다 나은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다 나은 사람을 찾는다. 보다 나은 사람이 누구인가? 많이 배운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인격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다. 성령님이 쓰시는 사람, 곧 기도에 깨어있고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운 책인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냐 하면요. 하나님은 기도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단으로 기도를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만 주님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는 한다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데 주님과 바른 관계는 되기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차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기도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바른 사귐 속에 있고 바른 사귐 속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도움을 입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한다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바른 사귐 속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E.M. 바운즈라는 이 복음 전도자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쓰시는 사람, 즉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게 됐던 겁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 영향력 있는 설교가로 유명한 휴에트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헨리 휴에트라는 박사인데요. 존 헨리 조웨트라는 박사입니다. 1800년대 말에 영국에서 영향력 있는 설교가였거든요.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요. 10사람에게 설교를 가르치기보다 한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부터 잘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왜 기도하라고 하신 걸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를 잘 보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기도는 무척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까를 더듬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면 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여기서 참고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누구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가 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건지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너희의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어요.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아야 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시편에 보면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받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어떤 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냐면 산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산자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멀고도 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6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거기서 나아간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가까이 가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이 끊어진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관계를 가지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이 관계를 가진 사람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즉 나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내 삶의 왕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5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 나의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제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요. 내용을 떠나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 실제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돌리는 행위인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신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주님과 관계를 갖게 된 사람도 사귐 속에서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사귐 속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죄를 품으면 사귐이 끊어집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야, 네가 원하는 거 알겠다. 그러나 그거 말고 먼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바르게 갖자. 라는 걸 먼저 요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엄마에게 잘못을 했다 쳐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뭐 해주세요. 그러면 들어주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저의 아이를 제가 사랑합니다. 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먼저 엄마와의 관계를 분명히 회복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리 와봐. 엄마한테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엄마한테 사과했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 그래서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와의 항상 바른 사귐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 사귐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걸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사귐이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바른 사귐,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죄악을 품고 내가 원하는 걸 일방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미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신다니까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는 겁니다. 베드로 앞에서 씻기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선생님 이게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와 관계를 위해서 상관이 있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상관이 있어지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목욕도 시켜주세요. 다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발 씻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 씻는 것이 있어야 바른 사귐이 있는데 바른 사귐이 없이 주님께 그냥 아뢰면요. 주님이 안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요. 이 기도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는 주님과 바른 사귐 속에 있는 사람은요. 올바른 사귐을 계속 갖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과 나는요.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차이가 너무 커서요.
이게 바른 사귐 속에 있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점점 겸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는데 교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바른 사귐 속에 있으면요, 하나에서부터 10개까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걸 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건강한 몸,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많은 걸 누리고 있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세 번째로는 이 기도 속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얻도록 하신 거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도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위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기도 속에서 얻게 돼 있거든요. 각양 좋은 은사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들은 다 위로부터 오는 건데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기도 속에서 얻도록 하신 거거든요. 신령한 것은 전부 기도 속에서 얻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요, 아담에게 물려받은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기도 속에서 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을까요? 말씀과 기도에 두 개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요, 성경에 기록하신 약속들을 실제로 기도 속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을 약속하시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아들이 늦게까지 없었어요. 리브가랑 결혼은 했는데 아들이 없어. 근데 신기하게요, 이삭이 기도함에 비로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니까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죠? 약속을 아무리 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주의 도움을 얻도록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건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고 하셨고, 실제적으로 그걸 통해서 도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결국은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을 위한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를 위한 무기인 거예요.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8절에서 13절.
제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반이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이 광야에서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의 장면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의 장면에서 여호수아와 한 무리는 내려가서 실제로 전장에서 싸웠고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적인 기도하는 모습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손 드는 모습이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이런 표현 언제 하죠? 항복. 예.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찬송 중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 하늘 아버지여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돈, 친구, 명예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장면이 모세가 두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폼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세까지 한번 볼 텐데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교훈이 많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폼만 잡는다고 되겠냐고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여러분의 기도는 어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도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일꾼 됐죠. 왕이 됐습니다. 기도했단 말이 있나요? 하나님의 일꾼 됐는데도 기도 안 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임원이 됐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교훈하십니다.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주님과의 사귐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기도한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는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 흥할 거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는요. 아주 신나게 전했어요. 근데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들었을 때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기도했단 말이 없습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리고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됐을 때요.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차라리 죽겠다 그래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찌나 마음이 곧 강팍해졌는지요. 차라리 죽겠다.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에 빠져들어갈 때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다 밑창에 산 뿌리까지 내려갔는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기도 안 할 수 있거든요. 다윗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써 있습니까? 범죄했을 때 다윗이 1년여 동안 기도 안 한 거 아십니까?
기도에 깨어있지를 못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졌잖아요. 죄를 범하면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무조건 한다, 그런 등식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과연 바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혼자 들고 있다 보니까 피곤해지잖아요. 사람 누구나 피곤해집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쌩쌩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손, 모세와 같은 사람도 손이 내려가는 거 봐요.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해 줬잖아요. 모세를 앉히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딱 붙들어 줬어요. 합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거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의 일꾼 됐을 때 여호수아를 잘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게 체험했을 뿐 아니라 익혔던 거예요. 평소에 체험하고 익히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생기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기도 안 하니까요. 이길 수 없다니까. 평소에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17장에요. 아말렉과의 전투의 장면을 잘 보면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피곤해지지요. 그렇죠? 손이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형제자매들이 함께 일깨워서 함께 기도할 때 다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올리니까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냐. 아말렉 사람들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신령한 것을 업신여기고 육신의 것을 더 좋아하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우리 육신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육신 안에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 자신을요, 내 자신과의 싸움을 기도 없이는 이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이걸 기록하라 그러신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잘 보십시오.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싸우신대요, 하나님이. 아말렉이 뭐예요? 이때 아말렉을 이겼는데. 아말렉은요, 영적으로 우리 육신의 모습이에요. 기도 속에서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새 대적과의 싸움이 있어요. 내 자신과의 싸움. 아담에게 물려받은 육체의 본성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본성과의 싸움을 스스로 못 이깁니다. 결코 자기의 힘으로 못 이겨요.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있어요. 세상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못 이겨요. 누가 이겨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는 믿음의 선진들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웠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선한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무기로 기도를 주신 겁니다. 어떤 분은 바빠서 기도 안 한다 그러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요, 배고프면 밥 먹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유익이 된다는 건 누구든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내게 유용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무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주님과 바른 사귐을 갖고 우리가 싸워나갈 싸움의 무기로 주셨는데,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맞는 키다 그 말입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맞는 키가 기도예요.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기도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고요. 기도 속에서 일깨움을 받아서 자신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 속에서 바른 사귐이 있을 때요.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과의 바른 사귐을 위해서 주신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귐은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문제잖아요. 끊긴 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 요즘에 너무 쉽게 얘기하던데 기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기도에서 문제가 돼서 중심을 못 잡은 사례가 얼마든지 많아요. 기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주님과 사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심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엉뚱한 선택을 하고 분별을 못하고. 바른 사귐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제가 간단한 구절이니까 외워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봐 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돼 있거든요. 쉬지 말고. 또 다른 성경에는요,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all time. 기도는요, 시도 때도 없이 항상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내가 주님과 바른 사귐인지 늘 돌아보게 시키신 겁니다. 왜요? 바른 사귐 속에서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바른 사귐이 진짜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복음 11장 가보겠습니다. 본문 가보시면, 본문에 가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청을 한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누가복음은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다양한 측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하나님의 일꾼,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누가복음엔 독특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에서 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하실 때입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기도와 함께 시작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이끌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야 됐다 그 말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사귐이 있었고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입었으며 그 기도 속에서 항상 자신의 사역을 일깨워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와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항상 바쁜 사역 속에서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항상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의 사귐을 항상 돈독하게 하고 바르게 유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보면요, 얼마나 담대하셨는지 몰라요.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왜요? 바른 사귐 속에 있으니까요. 바른 사귐. 항상 아버지가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쁘게 들으신 거예요. 기뻐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자신의 사역을 맡길 일꾼을 고를 때도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기도가 먼저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죽은 나사로를, 나흘된 나사로를 살릴 때도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옵는 것은 이 무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항상 기도가 앞섰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도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제자들이 기도를 몰라서 안 했던 게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하여튼 기도를 안 했어요. 아, 목사님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왠지 볼게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도 목적이 뭐였어요? 기도하시러 올라갔던 겁니다. 제자들은요? 제자들 볼까요? 32절. 수제자들 3명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사람을 보더니. 어떤 모습이었어요? 수제자인데 고나여 졸다가. 우리도 피곤하면 자죠. 우리의 기도 모습 속에도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이렇게 누워서 하나님 제 얘기를 누워서 이렇게 드려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고 기도하죠. 그러고 이내 잠들죠. 그렇죠? 근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아무리 피곤해도 먼저 자지 않습니다.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졸았어요. 수제자들인데 졸았어요. 그뿐인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좋은 게 아니라 그땐 잤어요. 잤어.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십니다. 내려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9장 37절에서 4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주신 장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왔어요. 그렇죠? 8명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9명이죠. 9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9명이 다 달라들어서 귀신을 쫓아보려고 했는데 못한 겁니다. 그때 이 일이 있은 뒤에 조용하게 됐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남았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28절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던 겁니다.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 안 한 게 들켰죠? 눈치 보고 있다가요. 누가복음 11장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질문하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 중에 대부분이 기도입니다. 왜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거든.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갓 구원받은 사람이 대부분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십니까?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로마서 8장의 바울 사도 역시도 우리가 마땅히 구하여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바울도 마땅히 뭘 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짚어보십시오. 과연 뭘 알고 있는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게 됐던 거예요. 여기 보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어떤 분은 자기 소원을 그냥 막 늘어놓는 분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분명히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시편 37편에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소원을 말해요. 그 소원은 단순히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반드시 된다 그 말입니다. 역사 속에. 그렇죠? 그럼 우리 개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모른 채로 자신의 소원만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잖아요. 안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선한 게 아니고 의롭게 되지도 않고 영적인 유익이 없으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전제돼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에 이제 탁 집중을 하는 겁니다. 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복권 맞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 그거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앞에 있는 구절을 잘 보셔야죠.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진리대로 구하면 그게 전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설명되어 있는 구절을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이렇게 풀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보셔요.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풀어져 있는, 설명되어 있는 데인데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구할 수 있잖아요. 이 구절 가지고 찬송도 나왔잖아요. 그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찬송 아시죠?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뜻대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유익이 없고 그게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첫째, 뜻대로 구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끝을 보면 이 모든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가 나옵니다.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왜요? 우리 삶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기도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면 우리 육신의 필요를 구할 수는 없나요? 있어요.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필요마저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필요마저도요.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던 두 가지를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는 뭐죠? 허탄과 거짓말을 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아담의 본성이 있어서 자꾸 쓸데없는 거, 거짓말, 자꾸 가까워지는 걸 느끼거든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지면요. 빛의 자녀인 우리가 죄지면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욕먹이는 일이 되잖아요. 그게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것으로 내게 더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했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예요. 왜? 부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 스스로 잘된 줄 오해해서 이스라엘 민족처럼요. 부할 때 하나님 멀리 찰 수 있거든요. 부한 거 원치 않습니다. 왜요? 나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부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난한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왜? 가난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아버지 이름에 먹칠할까 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으로만 먹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필요 역시도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던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합당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도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 기도를 할 때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내 현재 삶 속에서 이런 결론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는 걸 믿는 가운데 믿음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구하고 요동치는 사람 응답받기를 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의지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성경대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서 자랐습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요동하고, 믿지 못하니까 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들어주시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할 수 있도록요,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에서 자라가는 가운데 기도도 자라가는 게 돼 있는 거예요. 단번에 자라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내게 필요한 거구나. 잘 생각해 보시면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믿지 못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들으실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일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에는 과정이 있게 돼 있어요. 자, 이렇듯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확한 뜻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간결하게 돼 있는 겁니다. 중언부언하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살펴보면 막 말을 많이 한다고 주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구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진실되게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하고 기도해봐야 답보록 나는데요. 정직하지 않으면 들으시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이요, 교제 가운데 형제자매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갈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부딪힘도 있고요. 그러면 막 마음에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합력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 잘 못하실걸요. 그럴 때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 교제 속에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참 그 형제님이 밉네요. 주님, 이 어리석은 저를 좀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솔직하게 기도해야지.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해야 들으시잖아요. 잠언 말씀에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정직하지 않으면 안 들으십니다. 기도의 정직함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진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남들을 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임원이 되신 분들 중에는 남들 앞에서 이제 공중 기도를 하니까요. 대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남들 들으라고 기도는 잘 하는데요. 하나님 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남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기도 드리는데 남 듣기에는 정말 폭포수 쏟아지시듯이 잘해. 하나님 안 들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남 들으라고 하고 있으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렇듯 보세요.
이런 원칙 속에서 진실됨과 정직함과 주님과 바른 사귐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있냐 그 말입니다. 이 가운데 없으면 주님이 안 들으시잖아요. 주님이 먼저 뭘 요구하실까요? 먼저 바른 사귐을 갖자. 잘못된 거 돌이켜라.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뭐죠?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두운 게 들어오고 들어온 게 묻어 들어오면 빨리빨리 치우는 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이잖아요. 안 치우고 놔두니까 안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잘못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잘못할 걸 아시잖아요. 근데 빨리빨리 치우기를 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빨리빨리 치워서 하나님과 바른 사귐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이 바른 사귐 속에 기도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요.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가 뭔지, 기도에 어떻게 깨어 있는 게 필요한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도는 막힐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기도도 있고 잠자는 기도도 있는 겁니다. 안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죄를 품는 사람 안 들으십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면 주님 안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어떠십니까? 주님과 바른 사귐 속에 있으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가운데 기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기도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당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학부 연합 모임 때 그 기도에 대한 교훈만 좀 쭉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같이 더러운 사람들을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에 주님과 바른 사귐 속에서 주님과 올바른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일깨워져서 주님과 바른 사귐 속에 기도드림으로 주님의 응답을 들으며 주의 도움을 입으며 주님이 일깨워 주심을 경험하는 기도 속에 참으로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는 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남은 교제의 시간도 오직 주님께서만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바른 사귐을 참으로 원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